시옵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관람산 위에 앉으셨다는 뜻은 가르침의 자리거나 혹은 식사 자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가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가짜 메시아가 많이 등장했죠. 한국에도 많이 있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집단에서는 내가 동방의 구세주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단에서는 내가 동방의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대놓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이상한 하나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많이 해요. 구원자께서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을 할 때 앞에나 뒤에다가 예수라는 말을 절대 안 붙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쉽게 듣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얘기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리스도께서 하면서 반모로 예수요? 그러면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래요. 이단이에요. 정신적으로 다 이단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각양 은사와 성령에 대해서만 무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에는 예수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같이 믹스가 돼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중성배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는데도 미움을 받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대응할 수 없는 별의별 말들이 다 떠돌아요. 그럴수록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미있는 말을 해줄게요. 입을 씻어서 주머니에 넣어둬야 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입을 이렇게 떼가지고 아주 깨끗이 씻어서 주머니에다 넣어놔요. 함부로 열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입을 떼서 락스에다가 그냥 소독해서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런 글을 딱 올렸는데 아유 너무 좋아요 그 말이. 입은 씻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네, 여기다 그냥 붙이고 다니면 안 돼요. 씻어서 다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세요. 세상이 그렇게 말로 인해서 조심할 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난의 시작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재난 요즘처럼 지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지금 홍수철인데 홍수도 점점 강해지죠. 바람도 강해지고 이제 홍수가 끝나면 폭염이 올 거예요.
이 땅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폭염이 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갈 겁니다. 한 섭씨 40도 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괴산댐이 월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댐 전체를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댐은 그쪽 지형을 다 조사해서 비가 내렸을 경우에 이 뚝을 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계산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댐 높이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문의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이후로 이 댐을 넘은 적이 없어. 어떻게 물이 댐을 넘냐고요. 수문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근데 이번에 넘었죠. 약 한 3시간 동안 넘어가지고 인근 마을들 막 피난 가거라고 막 난리 났었어요. 어쨌든 이 뉴스에서 표현한 말들이 이거 역대급이다. 뭐 우리 일생에 이거 처음 본다. 뭐 1000년 만에 처음 보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와 있는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그때는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뜻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자연현상이 아주 재난입니다. 재난. 그래서 기후학자들이나 NGO 단체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인정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 70억이라고 넘는 인구가 사는데 이 삶의 자체가 탄소 배출이에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야 되고 이 살을 나니까 불을 떼야 되고 문화를 누려야 되려니까 생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동하려니까 자동차를 써야 되고 인구가 이상 이거를 추이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기후가 이상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은 불확실시키죠. 그래서 그렇다. 그럼 탄소 배출을 줄이면 기후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파도에게 명하여 파도야 멈추라. 바다야 멈추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기후와 장마와 비와 이 폭우에 대해서 너희는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정상으로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이 현상을 마지막 말세의 심판 때 현상으로 끌어가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는 비도 이렇게 폭풍도 이렇게 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경고하려고 이런 재난을 주신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홍수 피할 준비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안전하게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안의 수준이 이렇게 강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준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재난에 임할 것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 1절로 갑니다. 5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 있으니 안팎에 써있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할 어떤 계획의 하나님의 뜻을 두루마리, 똘똘 두루마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서류가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었죠. 이런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여기에 인봉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황제들이 이 서류를 쓰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 중간에서 읽어보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 도장을 찍어서 인을 붙여 인을.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 7개부터 있는 이 서류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을 떼내고 누가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보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그래서 6장에 와서 인을 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을 떼요. 하나씩 인을 떼는데 6장 2절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발이 있는데 그 탄자가 말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어떤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이거 전쟁 용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다 뭐다 이렇게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항상 승리에 취해서 이기고 하려고 하더라. 그럼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4절에서도 3절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발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잡아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도 전쟁 이야기죠.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 땅에 평화를 재버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하는데 뒤에 배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전 세계가 다 움직이죠. 지금 무염창간하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죠. 방문했어요. 사실은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유럽연합에 있는 대통령들이나 총리들도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못했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단초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쟁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러시아가 이제 북한을 움직여서 가만히 안 있겠죠. 이제 정해진 순서예요. 또 중국을 움직여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를 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자의적일까? 타의적일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는 어떤 세력들이 보내는 거죠. 그걸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슨 정국이 나올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국한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세상 끝에 가서는 이기고 평화를 재버리고 전쟁 상황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움직임이 이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쟁 상황,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계속 전쟁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전쟁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무조건 죽여야 돼요. 전쟁 일어나면은 여기는 남자들을 일어나서 막 무조건 다 죽여야 돼요. 그럼 내가 죽으면 소용없어. 꼭 그 얘기요. 죽여야 살아.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로 말씀 또 주십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5절 6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을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식을 들으니 이들이 한 대라에 밀 한 대요 한 대라에 밀 석 대로되 만남과 보다전을 해야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대기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기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검은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굶어 죽는 시체는 검습니다. 검어요. 아주 이게 굶어 죽는 시체는 새까마요. 그냥 참 시체도 불쌍한 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어요. 나는 먹다가 죽을 거라고. 먹고 죽은 시체는 뽀얗기도 하더라. 먹고 죽은 시체는 뽀야요 진짜. 굶어 죽은 시체는 시커멓고. 그 얘기를 하는데 밀 한 대에 한 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동자 하루 일당 가지고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윤창 장로님들 19살 몇 끼 먹겠어요? 한 끼 먹을까? 뭐 반찬은 없어. 밀 한 대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물가가 이게 보통 물가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 상승을 얘기해요. 왜 그렇게 물가가 상승되냐면 기근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금리 상승이죠. 지금 금리 상승 사람 진짜 잡아요. 빚 많은 사람들 지금 기업들 중소기업들 특히 우리 조계에서는 빚을 가지고 교회가 속한 교회들이요. 진짜 지금 막 죽을 지경입니다. 금리 상승 때문에 이자 감당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기근이에요. 똑같은 기근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기근이나 물가가 상승하는 기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같이 올라가요. 따라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쌀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하게 우리가 저기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가의 세를 막 올리죠. 왜냐하면 주인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입자한테 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올리죠.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중소 상인들의 이 상가 세입이 오르면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자기가 파는 물건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가 이거를 말며 물가 상승에 기근이 와요. 지금 미국과 더불어 유럽연합과 더불어 세계에서 사정없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만 동결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내년 계획에 발표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 몰라요. 미국에서 유럽연합에서 또 조금만 올린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반대하는 경제 구조에서 반대하는 구조가 중국 쪽인데 중국 쪽에서 금리를 내리려고 그랬어요. 내리려고 하니까 더 죽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중국도 같이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방 세계가 다 금리를 다 올려가지고 앞으로 이 기근이다 하는데 우리만 경제 성장하는 풍족한 나라다 이걸 못하니까 금리를 같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중국도 마이너스 성장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은 매일 한 대에 노동자 하루 일당권이다. 그런데 한 가족이 먹을 빵값도 안 된다.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정마다 임한 빚과 기근의 문제는 창세 때 창세에서 쓰임 받았던 요셉 총리가 같은 사람이 나와야 살아요. 7년 대기근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총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났죠. 나는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의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진 너는 아니기를 바라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참 될까 모르겠어요. 될까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나와야 애국과 전역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오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 흐름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성령의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요셉 총리처럼 쓰임 받는 이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성령의 사랑을 보내서 이 금리와 등등의 모든 대기근의 물가 상승에서 살아남을 지혜를 공급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지금 난리와 난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범에 초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4분의 1의 인구가 일정 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에 지구에 있는 4분의 1의 인구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상황 때 전 세계가 막 그런 난리였었죠. 막 공항이면 공항, 뭐 이 출입국 통제면 통제, 뭐 코로나 상황에서 걸렸다고 그러면은 막 추방하는데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서 추방하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 환자는 그냥 총 들어내고 막 가라 그러는 거예요. 되돌아와야 돼요. 그럼 되돌아오면 또 되돌아온 쪽에서 또 국회받나요? 막 조사하고 막 콩룡 쑤시고 또 그러죠. 가지고 막 이 조사도 그런 조사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 땅에 4분의 1이 이 죽을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보통 재난이 아니에요. 보통 재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한번 겪었는데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어요. 실제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통계가 안 되는 데서는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북한도 통계가 없기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실제로
이 전염병에 죽는 시체의 색깔은 파랗습니다. 청황색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나중에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픽 쓰러 죽었어. 가스로 죽은 사람들은 피부가 하얘집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피부가 파라져요. 피부가 파라집니다. 손톱이 파라져요. 그러면은 빨리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사방에 널브러져 있어서 시체를 치울 수 없는 상황이 와. 그러면 땅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표현했죠. 이게 땅에서 막 뭐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푹 쓰러졌어. 쓰러지면요. 한 시간 내에 땅 속에서 있는 모든 구충이 다 올라와서 이 사람의 몸을 다 해집어 옵니다. 금방이에요. 시험하고 싶은 사람은 저기 산골짜기 가서 누워 있어 봐봐. 떴고 금방 다 뚫어놔. 막 모기 상상을 초월해서 다 뚫어놔. 그다음 뭐 지렁이 뭐 이상한 뭐 구더기 종류 그냥 몸을 뚫어놔요.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그렇게 먹고 나면 매개체가 모기가 날아서 또 쏘면 또 걸리고 그냥 벌레가 지나가다가 스치면 또 전염병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짐승이 막 올라와.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제가 뭐 어제도 그렇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는 우리 성도님이 이상한 벌레들이 많아. 그런데 그 저기 막대기 벌레라고 있어. 꼭 막대기처럼 거 있어. 그게 원래 우리나라 고유 토종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종류예요. 근데 이게 약을 줘도 잘 안 주고 그냥 골치 아픈가 봐. 조금 이렇게 피시피시 떨다가 또 다음 날이라면 또 일어나 있어. 잘 안 주고 그냥 어지럽기만 한가 봐. 약을 주면. 그러니까 계속 번식 그런 거야 이게. 무슨 벌레가 이러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요. 막 이 땅에 짐승이 올라오면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4분의 1이 된다. 그러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될 뻔했어요. 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막 대응해 가지고 그게 이제 잘 벗어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닥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나 과학의학자들이 말합니다. 또 온다고 예고돼 있어요. 온다고.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또 온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그냥 걸려가지고 일찍 죽어서 가자. 아유, 속편케 그냥 천국 가자. 응? 먼저 걸려서 죽어버리면 낫을 거 아니요. 그때 그러면 다음 고생이라도 안 할 거 아니요. 그냥 바둥바둥 살 분들은 살아. 나는 그냥 갈려. 아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재앙이 와서 전염병으로 이 땅에 사람들을 막 쓸어버릴 그런 현상이 올 것인데 이때에 우리에게 분별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생각하고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겠냐는 거예요. 뛰어들 준비를 해라.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그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1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기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지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들의 종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죽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핍박받고 말씀대로 산다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많지요. 지금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충성교회가 학생들과 더불어 모든 공적인 예배라는 것을 철저히 지키려고죠. 그러니까 사입이래. 우리가 정상인데 왜 우리 보고 사입이라고 하냐? 그러면 주일 예배 빼먹는 게 정상이냐? 욕으로 물어봐. 수요 예배 빼먹는 게 정상이냐? 그래, 금요 예배 빼먹는 게 정상인가? 그런데 그게 세상은 비성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산중에 또 새벽 예배 드린다 오면은 또 그 미친 집단이요.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는 체험하니까. 그런데 이 미친 집단이지 또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다른 교회들은 또 새벽 예배 없애는데 이 산골 교회에서 뿌득뿌득 새벽 예배 드린다네. 그런데 또 초등학생들도 나와. 그럼 뭐 내가 오지 말라고 쓰이냐고 그냥 놔둬야지.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하고 시작해서 또 미쳤어? 사입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세에 살라고 하는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켜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어. 이 말은 순교당했다는 뜻이에요. 말씀 죽었어. 죽어가지고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재단에서 이들이 막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해 죽었는데 우리의 피해값을 원수를 왜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형제들과 너희 동무들도 내가 원하는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더 죽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말씀대로 예배 드리려고 해서 말씀대로 그냥 기도하려고 해서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교회는 그냥 이참에 싹 다 죽어야지. 죽어 청구하는 게 나서 그거 막 진짜 생명이 짧게 굵게 살다가 그냥 편하게 나지 막 얇게 길게 살아봐. 그거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냥 김미경 집사님 보면 걱정이요. 그거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냥 팍 죽어버려야지. 그게 나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말세에 재난이 계속 일어나는데 믿음의 사람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온다. 이유 없이 죽어 그냥 말씀대로 살았다고. 지금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상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돌아가. 무슨 뭐 댓글이니 무언이 보면 야 가슴 무너져. 가슴 무너져. 아예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성교회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일체 대응하지 말아라. 댓글 달지 말아라. 침묵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에 들어올 때 그런 거예요. 그냥 입을 씻어서 주머니에다 넣어놔. 손가락도 그냥 다 씻어서 주머니에다 넣어놓자고. 뭐 두드리고 치지 마. 그러다 빨리 가서 손 씻고서 주머니에다 넣어놔 이렇게 다. 이게 여차하면 이게 지금 잘못된 사로 몰려가. 그래서 요즘 여론이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이 올라왔어. 그러면은 상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다 따발총 다 쏴버리지. 이유도 없어. 그냥 그들의 생각이 세상이 이렇게 흐름의 생각이 나쁘다는 거요. 그럼 왜 나쁜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할 것도 없이 그냥 난리지.
댓글이.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법 같은 것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신고하면 난리 나더라고. 막 잘못 댓글 달아가지고 명예훼손이나 자산의 훼손을 갖다 난리나. 그렇게 앓고 있는 것 자체가 운해요. 우리가 운해대로 살자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게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될 일이 이 현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배교하는 자들이 무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명을 놓고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가지고 찾다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소 하고 죽어야지. 그러면은 오늘만 아니라고 하고서 내일부터 믿을게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 밑에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이 까닭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보다가 죽었어. 죽음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앞에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죽었는데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처럼 죽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았다. 말씀대로 살아서 목숨을 드려야 할 사람이 남았다. 더 받으시겠다는 뜻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눈이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저렇게 악독하게 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어디까지 가냐 이걸 보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눈은 말씀대로 지키고 살라고는 성도도 보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구역은 아주 귀해요. 성도들의 생명은 우리 주님의 생명하고 바꾼 그런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세상부터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덤덤하겠어요? 막 이분이 막 벌떡 일어서가지고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단 말에 성도들의 죽임을 보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세상이 다 연합해서 막 여론을 죽여가는데 저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했어요? 양쪽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죽어가는데도 처음에서 그래 니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너희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디까지 가냐 보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진 마음의 분과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의 분노와 이 숫자가 팍 차면 그냥 쏟아 부어버려. 그냥 심판으로.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존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계시록 12장 14절에서 12절 14절 6장 12절 14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고 털에 쩐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려 서리 건절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자, 이 말씀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산과 섬이 옮겨져요. 그러면은 이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산과 섬이 옮겨지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 터키 가서 보니까 야, 이 지진이 저렇게도 일어나네. 그러니까 산자락에 가이드가 그래요. 저 산자락에 지금 물결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꺼지고 올라가고 꺼지고 올라가고 꺼지고 그랬잖아요. 저게 지진의 흔적입니다. 그래. 그래서 올라간 꼭대기에는 성을 쌓았던 성벽이 이렇게 있고, 꺼진 데는 성벽이 없고, 이렇게 올라간 데는 또 성벽이 만큼 있고, 꺼져서 있는 데는 또 성벽이 없고 이래.
아니 무슨 땅이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이게 딱딱하고 돌도 있고 그런데 어째 물처럼 이렇게 묶여치냐 땅이? 그러면은 그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면 산을 옮기고 섬이 옮겨지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땅이 물결도 치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야 얼마나 두려웠을까 막 땅이 물결치는데 내가 서 있는데 나는 막 갑자기 속 붙여 옆에 있는 사람도 꽂아가지고 저 땅에 붙여 주고 그 이게 파도 쳤더라고 이게 예. 넘다지가 1, 2m가 아니요 막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 꺼졌어 막 골짜기가 이게 지진으로 가서 흔들어 놓은 거라 이게 땅이 물흔들리시 그러면은 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려고 할 때 세상의 지진과 천재지변의 강도가 얼마나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비 내리다가 비가 갑자기 역대급이다. 1000년 만에 이런 비가 처음 온다. 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땅을 그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냐. 그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의 세대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감람산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난과 재난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재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이 홍수 이야기, 폭염 이야기, 태풍 이야기, 지진 이야기,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막 살해당하는 이야기, 뭐 우리나라 땅에서도 뭐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묻지 마, 막 폭행, 묻지 마, 살인, 이유도 없어 그냥 내가 기분 나쁘게 죽어야 된다 이거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죽음 우리가 안 당할까? 우리도 당하겠지.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외치니까 그런 세상에 와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강도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만큼 죽음의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이 그래 지금이. 우리는 지금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3, 4년 후에는 더해. 세상 여론이 그렇게 끌고 가고 세상 정권들이 그렇게 끌고 가고 전 세계가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니까 앞으로는 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는 철저히 지킬 거요. 그럼 죽는 거요. 죽을 준비한 거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그냥 죽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 이러한 세상이 오면은 이 수많게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의 호소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결제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그때에 어떻게 하시냐고 우리 하나님이 분노로 응답하시지 분노로. 세상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돌아가는 세상처럼 살라고 한 자가 어디가 있냐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라. 이웃을 뺏어 훔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죠. 근데 그대로 살면 죽는 날이 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통성애하지 말아라. 야,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한 다른 연구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처럼 얘기하는 이런 사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의학자들하고 한국에 있는 의학자들이 공동 연구해서 정신병은 동성애는
정신병의 종류입니다라고 결론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미치는 게 각도가 달리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는 방향이 있고 이렇게 미치는 방향이 있는데 동성애 쪽으로 미치는 방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이.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의 것을 치료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발표하지 못한다네. 정신질환입니다 하면은 언제 어디서 죽을지를 모른대. 동성애 집단을 통해서. 그 다 연구 데이터부터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전 세계 의학계에다가 발표를 못한다네. 다 죽을까 봐. 왜냐하면 동성애는 소수 인권자의 인권인데 거기다가 정신병이라고 얘기해요. 발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하면 죽어. 동성애 못자고 얘기했다는 직장에서 그냥 잘려버려요. 인권적인 사상이 잘못됐다고. 학교 가가지고 애들 혼낼 때 잘한대요. 흔적 없이 때려. 흔적 나왔다면 큰일 나. 기술적으로 애들 때려야 돼요. 먹이나 쳤다 하지 어디 튀어나왔다 하지 뭐 큰일 나. 이게 아동 복지 인권이라네. 학생 조례 때문에. 나는 우리 딸을 키웠었는데 지금 세대에 내가 우리 딸들을 어린아이로 태어나겠다면 나는 사형당했어. 난 이생 사람이 아니오. 아닌 거는 아닌 것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게 개각이 컸거든.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지금 심어줄 수가 없어. 큰일 나.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르치려고 들고 일어서는 젊은 부모님들은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르치려면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옳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의인이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의인들이 다 죽습니다. 악인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무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려고 해야 되고, 우리는 더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더 강건하고 더 믿음의 깊이가 있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